오늘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알게 되는 이 경이로운 변화 뒤에 신자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인 변화는 신자의 언어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는 신자의 언어 생활 중에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이 은혜라는 단어로 해석되게 됩니다. 이제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며 절망이 자신의 삶을 덮치고 캄캄하고 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신자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독한 절망조차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죠. 우리의 삶을 웃음으로 넘치게 하고 환희의 경험으로 바꾸며 또한 우리가 소원했던 일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기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거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는 감사해서 그것을 그치지 않고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신자의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자들은 은혜라는 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는 말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는 세상이 잃어버린 단어입니다. 이 시대는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이죠. 그래서 감사가 상실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자의 삶 역시 이러한 시대의 변화 가운데서 점차 은혜라는 말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듯한 메마른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가 사는 법은 은혜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사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우리에게 눈물이라는 것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낙심이 있을 수가 없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여인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헤아려 보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주는지 알게 될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감사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 감사의 농도가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운으로 치부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헤아려 본다는 것은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태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헤아려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 처음에는 감사로 여기지 않는 일이 감사로 다가오게 되지요. 늘 울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도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을 수 있구나.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은 같은데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은혜를 헤아려 볼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헤아려 본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더욱더 큰 이득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감사의 삶으로, 내 삶이 기쁨의 삶으로, 내 삶이 행복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은혜를 헤아리는 데 탁월했던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의 인생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의 아들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큰 격변을 겪게 됩니다. 족장과 정복 시대를 마감하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급변하는 시기를 맞이하며 이제 왕조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의 형편은 독립된 12개의 지파가 어느 정도 독립을 인정받으면서 개별적으로 이웃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접경지에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 지파의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외부의 세계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대한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제국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 홀로 이 외세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야만 막을 수 있는 형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무엘, 그리고 예언시대의 처음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사무엘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역사 속에 등장하게 하실 때는 특별히 그의 탄생의 비화를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 대표적인 예가 이 모세라는 인물이죠. 이 모세의 독특한 탄생 비화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사무엘 역시 아주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1장의 전체를 그렇게 표현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독특한 출생과 성장의 비밀을 밝히시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한나의 애통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 가운데서 은혜로 반응하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 헤아려 보는 은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하셨을까요? 과연 어떠한 고통스러운 삶의 비밀이 그 여인에게 숨겨져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조차 그에게 열려서 그를 비통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 걸까요? 한번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한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비통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죠. 눈물로 점철된 인생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안쓰러움이 우리의 마음조차 움직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외침에 투영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신자의 삶을 살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사건 가운데서 고통을 겪기도 하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이의 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정말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서게 되는, 우리와 너무나 닮은 한나의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전통에 의하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두 가지 고통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고립이에요. 사회적인 고립. 사회적인 고통이죠. 세상 사람들이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정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어요. 엘가나는 꽤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죠. 때문에 한나 역시 유력자의 가문에 시집 온 사람으로 그리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어릴 적부터 말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이 오늘의 본문처럼 눈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녀에게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행복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하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한 가지 이유는 온통 이 여인을 고통의 여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100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이 100가지 조건을 채운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불행의 이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불행한 사람이 되잖아요. 100가지의 행복의 이유를 가졌지만 내일 당장 어찌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지없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들 역시 우리에게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굴레를 씌우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요. 한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가련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유력한 가문의 여인에게 이렇게 처절한 절망을 주었다면 당시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굴레는 얼마나 지독한 고통이 되었을까요? 특히 당시 여인들을 더욱더 괴롭혔던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비난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고통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을 사회 속에서 거의 매장시키는 고통 가운데로 이끌게 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죽을 때까지 이 오명과 정죄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한나 역시 이러한 전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나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우리도 때로 이러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그러한 종교적인 정죄가 만연한 그때에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는 놀라운 사건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한나에게만 아니라 당시 종교적인 굴레에서 고통당하던 많은 소외당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여성의 가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 속에 방탕하게 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야 될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과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누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현대의 비극,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되는 시편 8편의 기자는 감격적인 언어로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비극은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시름과 절망을 지나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다윗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한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고난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깊은 시름에도 놀랍게도 다윗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지금 내가 호흡하고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놀랍게도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로 풀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에 위대한 고백은 그의 인생의 찬양이 되어서 수많은 시편들을 작곡하게 되는 거예요. 작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생의 한없는 절망 가운데서 건져 올린 놀라운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감격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이죠. 다윗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한마디 단어로 바꾸자면 그것은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이 이 은혜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비극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의 죄악을 잠시라도 심각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악의 깊이 때문에 우리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생각하셔요.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그 좌절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죠. 여전히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가 조롱을 당할 때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역시 이러한 은혜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것을 장래 은혜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은 헤아리는 은혜이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또한 예비되어 있지만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였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년째는 굴레가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져요.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침이 되어버려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질병이 생겨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회자와 같이 열심히 기도해요. 놀랍게도 질병이 사라지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요. 처음에는 감사하는 것으로 여겼죠. 감격했죠. 기뻐했죠. 시간이 지나가니까 바뀌어요. 아, 당연한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러한 여러 가지 사명들이 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두고지는 사람은 많고 잠깐 받은 은혜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은혜에 매여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져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각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다지로 메마르고 왜 우리의 인생이 이다지도 각박하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메마르고, 행복이란 단어가 이국의 언어가 되어버리고, 감사의 단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저 구석으로 던져버린 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잃어버린 만큼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먹구름의 인생이 이제 빛이 비치고 진하게 퍼붓는 인생의 소나기가 지나가면 여지없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게 했던 감격의 단어는 더 이상 우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마치 이국의 언어처럼 너무나 낯설게 되는 것이죠. 감사라는 단어는 처음 보는 단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쉼없이 역사하고 있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았고 우리의 코 가운데 호흡이 여전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던 때도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딱딱히 굳어진 마음은 오늘 하루 예배를 마쳤다는 말로 위로를 삼으며 쓸쓸하게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나조차, 나 자신도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라는 말이 주는 가슴 넉넉한 사랑이야말로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놀라운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여인 한나라는 여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져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올릴 줄 아는 여인이었거든요. 한나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감격을 안겨다 주는 이유는 바로 은혜로 알 수 있는 놀라운 감수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거룩한 집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헤아리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꽁돈이 생기는 것일까요? 먼 친척이 갑자기 우리에게 한 10,000평 되는 땅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갑자기 산이 상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기적은 은혜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동감을 더하게 될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대가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불굴의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유일한 처방전은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이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루 종일 곱씹어보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신자가 이 땅을 아름답고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삶의 방법이죠. 헤아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미국의 한 지역신문의 유명한 상담가에게 14세의 어린 소녀가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는 불행합니다. 14살이에요 이제. 근데 그 편지의 첫 시작이 저는 불행합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불행합니다. 저는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며 제 방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사사건건이 저의 생활에 간섭하며 제가 하는 말은 전혀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대인관계도 좋지 않고 남성들에게 인기도 없습니다. 학력도 높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상담가는 자신의 조언 대신 13세 소녀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저는 걷지 못합니다. 두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장애로 저는 걷는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보고 듣고 말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저에게 큰 슬픔이 됩니다. 그래도 저의 불행보다는 저는 불행보다는 행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후회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쩔 수 없는 사실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묵상해 보세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헤아려 본다면 이미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행복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오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로또가 당첨되어서 행복한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겠어요? 안 돼요. 감사하는 인생, 은혜로운 인생이 되면 늘 우리의 인생은 놀라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헤아리는 인생을 살 때 신자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은혜를 헤아리는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 말이 진실인지도 알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은혜에 대한 감수성은 곧이어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말로써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헌신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신정주의 깃발 아래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한 족장 국가인 이스라엘 위에 임하는 것이었어요. 작은 헌신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헌신을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고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성전에 봉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달라고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에게 사무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표지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나중에 깨닫죠? 얼마나 아픈지? 처음에는 조금 했을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이 눈에 넣으니까 진짜 아프구나.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의미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사무엘을 갖고 10개월의 임신 기간은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이 아이와 눈을 맞추며 과연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리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인생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한나에게 사무엘은 전부예요. 전부. 놓치면, 이 아이에게서 눈을 떼면 자신의 행복조차도 날아갈 것 같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자신의 소원대로 젖을 뗀 후에, 젖을 뗀 후라면 얼마나 예쁠 때예요. 젖을 뗀 후 그녀의 소원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드립니다. 피눈물이 흐르지만 그것을 은혜로 해석하며 주님 앞에 담담히 사무엘을 봉헌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예언자이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헤아리는 인생의 정점은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이 시대, 이 코로나19의 시대, 오미크론이 지배하려고 하는 시대, 가장 큰 헌신이 무엇일까요? 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인사를 이제 카톡으로 주시는데, 제 답장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버티는 것이 사명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헌신은 버티는 거예요. 신자로 버티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다른 것이 헌신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헤아려 보라고. 은혜를 헤아려 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에 대한 민감한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이제 지나고 있죠. 그래서 드는 묵상이 그거예요. 2000년 전 그 어두웠던 그 시대와 지금이 너무나 닮았다. 영적으로 보면. 코로나19는 7,000명의 확진자와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 황폐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이에요. 그야말로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삶으로 표현한,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겠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